이제 오늘 사무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주에 걸쳐서 사무엘서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한나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해가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엘리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일단 타락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 당시 이제 그 대제사장인 엘리 밑에서 제사장 직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성장하는 그 환경이 결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질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위 이제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저희 개역 성경, 예전 성경 보면 불량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냐면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이 목회자나 장로 같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훨씬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부모님들로부터 교회 내에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자녀들은 다 듣게 됩니다.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은 그렇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갖기 쉽고 냉소적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중직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자기의 그런 욕망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꾹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한 길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쨌건 젊은 시절에 타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입으로 말씀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긴 경우에도 자녀들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젠가 깨닫고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엘리 아들들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이제 잡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 종교는 죄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밥벌이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들 보면 자기들의 제사장 직분을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냥 큰 포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배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성경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고기의 일부를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보면 제사로 드린 고기 중에서 어떤 부위가 제사장의 몫인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그런 구분이 없는 겁니다. 사환을 보내서 포크로 찔러서 아무데나 걸리면 그냥 자기가 그냥 가져다 먹는 겁니다. 원래 고기의 기름진 부분은 항상 하나님께 태워드렸습니다. 불이 잘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도 드리기 전에 지방이 많은 구워 먹기에 좋은 맛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가로채 놨던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러니까 제사 먼저 하나님께 좀 드리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제사를 송축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 이게 제사 드린 다음에 가져가세요. 그래도 안 돼. 지금 내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제 평가하십니다. 이 진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짜 내 보시기에 불량자, 정말 못돼 먹은 악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사람들 눈만 잘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사고만 안 치면 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뭐 사람들에게 뭐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죄에 다 걸려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이런 그 제사의 기능,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베드로서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늘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제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모든 신자 한 분 한 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예배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가는 겁니까? 불량자가 돼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맞춰가야 됩니다. 다음 이제 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보호받은 한나의 아들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불량했는데 타락했는데 반면 한나의 아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원래 이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조끼 모양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의 모양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할 때 그 보석 박힌 거 그림 보여드렸는데 물론 한나가 이제 사무엘에게 지어다 준 에봇은 훨씬 더 단순한 모양의 에봇이었을 겁니다.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작년에 어린이 주일 때 이제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어머니 한나의 지속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사무엘은 한나가 정말 간절히 간구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바쳐 드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린 애기 사무엘을, 사실 어린애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어쩌면 돌아와서 매일 사무엘이 보고 싶어서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어린 사무엘이 생각날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세마포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한나가 에봇 만들면서 뭐 했을까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해마다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그 기도로 지은 에봇을 사무엘에게 입혀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악한 자들 밑에서 있으면서도 타락하지 않고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항상 어머니의 기도로 지어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의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린 아들을 보내놓고 한나로 하여금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지켜주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머니 한나가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이 어린 사무엘을 만들어갔음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 이처럼 순종한, 정말 그 마음 아픔에도 불구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나를 가만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중한 아들 사무엘이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 주지 않으셨을 때 한나는 왜 저런 불인자 같은 여자한테는 아들 주시면서 나한테는 아들도 안 주세요 하면 불평불만할 수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한나가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성경 전체보다 그렇고 오늘날 교회 시대 오늘도 똑같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위 이제 그 기술로 촛대가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아서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으신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나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자녀들을 우리 곁에 계속 품어둔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절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곁에 두고 젖주고 길러야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애를 양육시키고 길러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또 하나님 앞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2장 22절 늙은 엘리를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동침,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강간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음행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방 민족들은 신에게 드리는 제사 중에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음란한 제사 풍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왔고 심지어 제사장 사회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아들들의 죄는 단순히 어떤 성적인 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악행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왔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저지른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심하게 애통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죄를 짓고 나면 징계는 받습니다. 다윗 경우 보셔도 밧세바 범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엄청난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용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처럼 고의로 이렇게 범죄를 하거나 또 그 사람 신분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를 지으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큰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지금 늙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엘리가 늙었다는 것은 엘리의 영적인 힘이 완전히 쇠약해져 버렸음을 아주 보여줍니다. 본래 제사장은 자기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으면 그 가족에게라도 칼을 겨누어야 되는 직분인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결기가 있어야 이 제사장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 보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하게 지금 회개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이 아들들이 제사장인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것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절대로 지어선 안 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이건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해서 짓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죽였지만 용서를 받지만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교만하게 자신만 믿고 살아온 것이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나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 겁니다. 죄의 기준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제사장 자손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제사장이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중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입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이 죄와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온갖 불의한 죄를 막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 아주 강력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이게 내가 오라난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입니다. 뭐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안 박힙니다. 뭐 머리로 박아야지 너 박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려면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없이도 말씀에 순종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정말로 럭키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데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큰 고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아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는 고난이 없으면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고난을 주시니까 정말로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이제 그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라도 엎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면 그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고난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쁘고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바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육체가 자라나면서 은총도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은혜가 더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드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제 엘리의 죽음 보겠습니다. 2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를 위해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 가정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크신 은혜를 먼저 말을 해줍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였냐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엘리가 이제 레위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레위는 누굽니까?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형제 시므온과 함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론을 꼬셔가고 금속원을 만들고 막 절하고 있을 때 다시 이제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였는데, 이 모세와 같은 족속의 레위 지파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금속아지에 절하지 않고 술 취하지도 않은 채 모세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오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금속아지에 절한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칼로 죽인 사람들이 다 자기 형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인정과 혈통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농사지을 땅도 주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살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다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른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참 이중적인 게 있는 겁니다. 이 삶 자체가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삶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레위 지파는 정말 뭐 땅도 없고 소득도 없고 남들이 주는 11조나 재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편 근데 하나님의 시각,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죄를 치료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기도가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보면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3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분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상징합니다. 둘째,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에봇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의미합니다. 셋째, 모든 제사를 드린 특권인데 이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똑바로 서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이 소중한 직분을 정말 생명처럼 지켰어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제사장과 이제 가장 좀 유사한 직업이 뭐냐면 이제 목회자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아주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영혼을 잘 돌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 목회자는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회자 일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적인 성공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는 결국 부유한 직업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출세해지기 위해서 이 직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뭐 큰 교회에 대해서 유명해졌다고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목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신이 죽는 삶입니다. 사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회자는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진 목회자는 한 권의 책, 성경책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목회자는 오직 뭘 통해 말합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내면에 있는 죄들을 치료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의 치료를 받습니다.
또 교인들의 잘못이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정말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열심히 한다고 뭐 사람들이 막 알아주거나 뭐 수입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철저하게 고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입맛을 맞춰갈 때에 그 직분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회 전체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목사회에서 왜 기도하는 거냐, 뭐 목사님 잘 되게 이게 아니라 목사가 잘 돼야 교회가 재기능할 수 있고 교회가 재기능해야 이 사회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제사장들로 이 사회에 대해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회를 영적으로 살리는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몰라도 어쨌건 우리가 하나 앞에 의롭게 서면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소돔과 고모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교회가 온전히 서면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을 그냥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좀 몸이 아파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 귀한 사명 포기하면 세상을 못 살리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죄를 치료하는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교회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전 재건교회가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남겨주신 건데 우리 교회가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고 저희가 꼭 잘 기억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보시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는 이 귀한 직분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가 짓밟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뭐 조금 잘못했다고 확 뺏어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오랫동안 그 귀한 직분 감당하게 허락하십니다. 일단 제사장 직분이 안정되면 그 땅에 오랫동안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적으로 보면 침략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흥이 가능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부흥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숨어서 죄짓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큰 시험 없이 교회가 10년, 20년 지속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면 그때는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업신여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자문해서 그러는데 너무 귀한 거 주셨는데 귀한 거 모르고 그냥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억지로 안 주십니다. 말씀 귀한 걸 알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이제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죄 짓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이 예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를 피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엘리와 아들들이 자기들의 죄를 우습게 여길 때 이제 엘리 집안이 무시무시한 언약적 저주를 받습니다.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팔은 힘이 나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힘없이 허약하게 태어나서 일찍 다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덜 슬픈데 태어나서 잘 자라는 걸 보다가 일찍 죽는 걸 보면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집안들이 있는데, 이런 집을 보면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나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가정의 사람도 얼마든지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집안의 우상 숭배 인연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 안에 내재된 분노와 그 과거에 받은 상처를 치유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집안 전체, 가문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동시에 죽는 것을 통해서 이 죽음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엘리가 너무 이렇게 정말 쩔쩔매는 정도로 두 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이 엘리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받은 이 두 아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이게 저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독이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지만 인간적으로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애들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부잣집 애들은 그냥 정말 왕자처럼 공주처럼 기르는데,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막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 버릇없이 자라는 거 보니까 어떤 그 재벌집 10살짜리 애는 막 50살짜리 그 운전하시는 분한테 막 정말 욕도 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그러니까 부모 사랑 독차지하면서 자라난 재벌집 자녀들은 엄청나게 타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든 사랑을 담뿍 먹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독이 오른 겁니다. 그 사랑을 하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른 지식 안에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 많이 해줘야 되지만 바르게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 많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한다고 해봐야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 요즘 뉴스가 그걸 그냥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돈 많고 뭐 학교도 정말 좋게 좋은데 나온 애들이 이상한 죄들 적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잊어서 안 됩니다. 35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게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견고한 집을 세울 거라는 거,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영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학자들 간에서 도대체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우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섬긴 사무엘이 바로 이 충실한 제사장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을 섬기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바로 이 충실한 제사장이다, 이 사독 가문이 이 제사장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는 참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바로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예언들은 당대에 이루어지지만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뭐 다른 선지자들도 보면 메시아 예언이 그 당대에 한 번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실 때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엘리의 후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 떡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이건 저주입니다. 이 처음부터 엘리의 이 자손들은 먹고 살려고 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사명이 아니라 생존에 집착해서 이 귀한 직분을 감당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엘리 제사장직이 그 증손자 아히멜렉 또는 이제 아히야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이제 사울에게 죽임당하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까 예언이 일찍 죽는데 제명에 다 못 살고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때 살아남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나중에 솔로몬보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추방당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엘리 집안은 없어지고 사독 집안이 영구적인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언들은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 후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의 그 제사장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후손들도 그 수준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할 때 어차피 우리 이제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일 주시는 밥만 바라보면서 엘리네 가문처럼 살아갈 것인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삼아주십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잘 보면 사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무서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제사장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바른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가 속한 그 사회, 이웃 민족의 재앙까지도 막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이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만 제대로 되면 어떤 이민족에 두려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타령하는 건 이건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을 원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제사를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들의 악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파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렵게 드린다고 두렵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넘치는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임할 재앙까지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이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하나님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시대에 악한 시대에 신실한 삶 잘 살아내서 이 민족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그런 정말 진짜 재건교회다운 재건교회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 시대에 임할 재앙을 막는 귀한 제사장으로 저희 교회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속적이고 악한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버지 분명히 높으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세상이 악하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실 때 의와 공도를 향하는 의롭고 아름다운 삶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고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게 임할 재앙도 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중한 사명을 맡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큰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상주길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순종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저희 삶을 회복시키시고 저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